저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세 가지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자손들과 서로 싸움을 하게 되죠.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같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같은 이스라엘인데 11지파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싸우게 되는, 형제들끼리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두 지파가 왜 싸우게 됐느냐?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지난번에 단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고 레위인이 첩을 가진 이야기가 성경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 타락한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레위인이 첩을 이렇게 두게 되고 첩이 이제 도망가게 되고, 근데 첩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첩을 데리고 어디에 유숙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들을 대접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을 했는데, 마침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곳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어디 자기들을 반겨줄, 그리고 자기들을 먹여줄, 또 재워줄 집을 찾는데 아무도 반겨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할아버지 집에 이제 가게 됩니다. 어떤 이의 집에 이제 가게 되고,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데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누구냐?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와 동성연애하겠다. 이게 성경이 등장합니다. 결국에는 그 레위인이 나오지 않고 그 레위인의 첩을 내보내죠. 그래서 첩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밤새도록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돼요. 근데 이 죽은 자기의 첩을 집에 싣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12토막을 내요.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한테 다 택배로 보냅니다. 그걸 보고 난리가 났죠. 이런 일을 본 적도 없고, 이런 시체 덩이를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듣자 하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동성연애하는 불량배들이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일들을 보고 분개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였습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냐민과 싸우러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베냐민과 대화하는 내용인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량배를 우리에게 넘겨라. 기브와 그 불량배만 우리에게 넘겨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일들을 없었던 걸로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들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우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지파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건데,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건 뭐냐면, 베냐민과 싸워서 마땅히 승리를 해야 되죠. 얼마가 모였냐면 40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40만 명이 모였고, 베냐민 사람은 돌팔매질하는 700명하고 왼손잡이 700명하고 다른 사람 2만 6천 명, 군사 2만 6천 명.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40만 명하고 3만 몇천 명하고 뭐가 이렇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 2번이나 져요.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까요? 한데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갔는데도 졌어요. 또 나갔는데 또 졌어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왜 이렇게 잘못된 문제 속에서 울게 되고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보면, 13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성경은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 안 들었는지 아세요? 불량배들은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내어줘도 되죠. 벌을 받게 해야죠. 그런데 왜 안 내줬을까요? 베냐민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만이에요. 거만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거만하다, 교만하다 드러나지 않지만 불량배들도 우리 19장 25절 보면, 우리 사사기 19장 25절 보면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의 그 불량배들도 무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불량배들이 얘기하고 권면하는 걸 듣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좋은 조언을 충고를 듣지 않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거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 말씀. 잠언 13장 1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아들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 그 다음에 잠언 8장 1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를 싫어하시냐? 교만한 것과 거만한 것이요. 성경은 교만과 거만을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다 교만으로 퉁치지만 교만과 거만은 성경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는 단어예요. 거만은 가온이라는 단어고 교만은 게아라는 단어예요. 교만은 게아고 거만은 가온인데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분리가 되는데 교만과 거만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했던 것이 교만이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 교만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을 무시하는 걸 거만이라 그래요. 그게 가온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내가 위의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하는 건 거만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 교만이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것을 거만이라고 하는데 오늘 불량배들과 베냐민 지파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뭐예요? 거만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결국에는 베냐민이 다 죽습니다. 뭐 때문에요? 거만한 것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거만과 교만이 딱 사람들의 삶을 비집고 들어오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어요. 계속적으로 지적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누가 듣지 않아요? 거만한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9장 8절에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움이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책망하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사람을 미워한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뭔가를 이렇게 충고하고 권면하는데 기분 나쁘고 그 사람이 싫어지잖아요. 내가 거만한 사람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거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매일 사시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교만과 거만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산다고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남의 말을 충고를 권면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을 거만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싸움이 일어난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거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하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만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제 큐티 비슷한 걸 하는데요. 창세기를 오늘 읽다가 늘 읽었지만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야,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술 맡은 가는 장과 떡 맡은 가는 장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특히 술 맡은 가난장이 복직이 돼가지고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됐는데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꾼 다음에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술 맡은 가난장이 갑자기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 청년이 감옥에서 제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렇게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 주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바로가 그 청년 불러오라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하는 그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와, 자기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또 깨달은 건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어떤 사역의 결과를 자랑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약간 거만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온전한 고백, 요셉이 한 것처럼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지파가 두 번이나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지금 졌잖아요. 엄청나게 4분의 1이 죽습니다. 아니 10분의 1이 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패배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선결정 후 물음이에요.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 전에 물어야 되는데 이미 싸우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누가 올라갈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누가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올라갔더니 졌어요. 그 다음에도 누가 올라갈까요?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한 일, 모든 일에 해답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정말 완전한 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가 자기들이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시고 승리를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선결정해요.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물어요. 도와달라고.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다 결정하고 다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하기 전에 물어야죠. 하기 전에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죠. 왜냐하면 하기 전에 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확실하게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선물음 후 결정이에요. 먼저 묻고 물은 다음에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는 묻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지파가 왜 실패했느냐? 내가 원하는 답을 구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래서 베냐민을 처리하기를 원했어요. 그 답을 간절히 원했어요. 내가 원하는 답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묻는데 내가 원하는 걸 물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물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작정 기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뭘 위해서 작정 기도해요? 바르게 작정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작정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목표를 설정했어.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작정 기도를 해. 그거는 무속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작정 기도한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뭐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뭘 묻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행함이 없는 기도요. 행함이 없는 기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행함이 전혀 없는데 기도해. 전혀 그걸 행동하지 않는데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28절 보면 그들의 기도가 바뀌어요. 화목제를 드리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 싸우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제사를 바르게 드리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이유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것 때문에, 선 결정하고 후 물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바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고 그리고 먼저 묻고 나중에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